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택된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쳐서 난장판이 된 곳을 청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다가 김치병을 떨어뜨려서 부엌 바닥에 산산조각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병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다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없는 세상에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세상을 고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와 죄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죄인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을 택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줬는지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낳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나이 많은 부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쌓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 세계에 다 알리셨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온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8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쯤 되자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쓸만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만민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영적 자녀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믿부심과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 때 주어졌고 모세가 태어나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십계명을 받기 훨씬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혼동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선행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선행을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정반대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합니다. 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인데 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좀 죄를 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믿는 것은 완전히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정말인가 재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도저히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셋째 번으로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여러 번이나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갈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많은 물질적 축복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우리의 교회, 좋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목사님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는 자동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특히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오는 이때 올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을 나열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영적 축복들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보니까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영적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많은 별들을 보았는데 그 별 중에 하나는 저를 상징하고 또 다른 별들은 여러분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김치병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나서 저는 한 구석에서부터 깨진 것을 하나하나 치우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니까 손에서 김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한 2, 3일은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깨진 병을 치우고 흩어진 김치 조각들을 줍고 김치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오기 전에 닦으려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그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선행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메시지, 이 은혜의 메시지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아직 이 메시지를 모르는 분들한테 전해줘야 합니다.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시키실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이때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믿고
이 은혜의 메시지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